우리가 저녁에 자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는지 혹 기억나세요? 네. 죽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의 삶은 잠자리에 들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리되는 게 좋거든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무슨 훈련하는 거라고 그랬죠? 부활 훈련하는 거예요. 부활 훈련.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는 하루의 삶으로 끝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루의 삶이 끝나고 아침에 눈을 뜨면은 또 하루가 시작되는데 이따 제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90년, 100년, 70년을 사는 게 아니고 오늘만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만. 그래서 그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는 하루를 다 정리하고 산 하루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연습 잘 하시고 아침에 또 부활 연습 잘 하셔서 새로 오늘이라는 하루를 지금 또 우리가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숨 쉬고 먹고 마시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사람 자기 안에는 스스로 생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순간마다 고백하는 것이 호흡하는 것이고 끼니마다 고백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생존해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공기는 자기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건 의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의리에 있는 것이 의아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그것을 창조하셨다고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있잖아요. 진화론자들이요 생명의 진화가 어떻게 됐느냐는 것을 얘기하지 환경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모르잖아요. 환경이 지구라는 환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건 이 얘기 안 해요. 진화론자. 이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는 사람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이지 태고적 언제 이 환경이 북적북적 걷고 이상 화학적 상태가 있을 때 저것이 의뢰 합쳐지다가 원시에 한번 생명체가 하나 생겼다. 그것을 갖다가 원시 발생설이라고 그래요. 원시 발생설. 그 원시 발생설을 주장한 사람이 러시아의 생물학자 오바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오바린의 원시 발생설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생명체가 원시에 발생할 때 있었던 환경은 어디서 생겼느냐? 모르죠. 어디 태양계나 저쪽에서 뚝 떨어져 나와도 그럼 태양계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게 이제 모르는 거거든요. 그 진화론이 한다는 얘기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체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한다고요. 왜 그런 거 아니? 창조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있기는 있거든 자기가. 있기는 있는데 창조는 믿지 않고 그러니 창조 대안으로 뭔가 하나 내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존재에 대한 무언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게 결국은 진화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화론 학자들이 지금 제 얘기 들으면 무식한 소리 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내 웃기는 소리로 가끔 무슨 소리 하는 거 하면은요.
그 진화를 하거든. 안 먹고 살 수 있도록 진화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오늘날 이 세상에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것 때문에. 안 먹어도 산다면 이렇게 고생해야 할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잠언 16장 26절을 보면은요,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그 입이 재촉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 그 잠언 16장 26절에도 있고 비슷한 말이 전도서 6장 7절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입이 우리를 독촉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도 안 먹고 마시지 아니했으면은 힘이 펄펄 나요? 맥이 축 처져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한 분은 저 미국의 어떤 유명한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실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3일을 금식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학생들에게 나오는 반응이 어떤가? 그걸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3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학생들, 그 다 지금 대학에 아주 인류 대학에 소위 엘리트들이 모인, 이렇다 하는 학생들이 모인 자리인데요.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3일 후에 하는 얘기가 다 무슨 얘기밖에 안 해요? 먹는 얘기밖에 안 해요. 무슨 뭐 높은 철학이고 뭐고 다 뭐 다음에 먹어야 먹고 나서 참언이 하는 시속말로 배가 따달싹해야 그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공급되는 겁니다. 그 밖에서 공급되는 것을 성경은 여호와라 이름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힘입어, 그 다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요새 개정판에는 그를 힘입어 살며 활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마 그게 좀 더 이해가 쉬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것은 순간마다 나는 창조주께서 호흡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해 놓지 않았으면 나는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끼니 때마다 창조주께서 만물을 우리에게 친히 주시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일종의 신앙 행위라고 우리 재림 성도들은 그것 좀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100% 완전하게 창조하셨을까요? 그러면 한 50%만 완전하게 해놓고 50%는 노력해서 완성해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 완전하게 창조한 사람은 100% 거룩했을까요? 자기가 성화되기 위하여 노력했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성화되기 위하여 노력한 거 아니죠. 100% 거룩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의 제일 시조 부부는 성화되기 위하여 노력했어야 해요? 아니에요. 완전해지기 위하여 노력했어야 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어제 얘기했듯이 뭐만 안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고 뭐 하면 즐겁게 뛰놀면 돼요. 뛰놀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50%만 거룩하게 됐을까요? 50%만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 됐을까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도 100% 거룩할까요?
100% 완전할까요? 네. 뭐 자신들이 없어. 네. 자신들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은 내가 나를 보니까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안 완전해. 이거 형편없거든.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하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아담이 처음 지음을 봤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완전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도 완전하고 거룩하지요. 근데 제가 이 얘기하고 다니면 바르게 얘기한다 그럴까요? 잘못 얘기한다 그럴까요? 네. 성화는 무슨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평생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저 김 목사 아주 엉터리로 얘기하고 다닌다고 아마 그럴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요. 정말 내가 엉터리로 얘기하고 있나. 근데 성경은 보니 분명히 뭐라고 그랬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가 완전에 도달해야 되고 노력해가 성화를 이루어야 되고 이제 이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즐거워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매일 내가 이래가 예수 재림 맞이할 수 있을라나? 내가 이래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라나?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무슨 확신이 없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왜? 성화와 완전은 누가 이루어야 되는 몫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루어야 하는 몫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 보이는 성경 구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구절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쪽의 구절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조화시켜서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그렇게 만드셔서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과 외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고 먹으면서 즐거우면 돼요. 그런데 선악과를 탁 먹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행위라고 그랬죠? 선악과를 먹은 것이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었어요? 야, 우리 강자매 지금 아주 수제자 됐네. 예, 고린도후서 11장 3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뱀에게 유혹이 되어가 선악과를 먹은 행동은 의미가 누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말은 무엇을 떠난다는 말이에요? 생명에서 떠난다는 말이에요. 생명에서 떠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사망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사망의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안 죽고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무엇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망.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시조가 이 사망해 버리고 나면 무엇이 안 된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망으로 처리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도 하고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이루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이미 언약으로 들어있었다고 하는 거 어제 말씀드렸죠. 그건 마치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부모라는 이름 안에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언약이 들어있는 것과 같다. 이게 소위 예정론자들이 말하는 예정이 뭔지 몰라가지고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소리 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여호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기념과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앤드류스에서 그 앤드류스 대학원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좀 강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담당 교수가 처음 듣는 얘기. 이제 이 구약학 박사인데요. 구약학을 전공한 신학 박사인데 지금 그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이런 기념의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 듣는 얘기라. 처음 듣는 얘기.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신학이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이라는 안경 벗고 오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들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읽으려고 할 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려고 할 때 무엇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렸어요? 예. 여기서 안 했어요? 야,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학문도, 상식도, 전통도, 문화도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자기에게 형성된 관념에 따라서 보고,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냄새를 맡으면은요, 이게 무슨 자스민 냄새 같다, 라일락 냄새 같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자기가 자스민 냄새나 라일락 냄새나 이런 냄새들을 이미 맡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맡아보지 못한 냄새가 나면 뭐라 그래요? 이거 무슨 냄새일까? 무슨 냄새일까? 이제 판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이나 무엇이나 듣고 판단한다는 것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관념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으면은 자기 속에 형성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올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자기에게 형성된 관념들을 다 벗어놓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니 그것을 들으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했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몇 가지 예언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 첫째 예언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구주의 탄생. 그러니까 사람은 사망이 됐잖아요. 이 사망이 되어버린 이 사람을 다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 오시겠다 하는 게 여자의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이 남자가 온다. 그게 이제 그것이 구주의 탄생. 그런데 그 여자의 씨로 오는 그 구주는 뱀한테 고난을 당하겠다. 구주의 고난. 그건 무엇이 구주의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랬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거거든요. 그러나 구주는 승리할 것이다. 그게 무엇이라고 그랬죠?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이 하나님께서 사망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거룩한 그 사람이 이렇게 되어버렸을 때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예, 구주가 온다. 근데 그 구주는 오는데 누구의 씨로 온다? 여자의 씨로 온다. 누구의 씨로 오는 게 아니다. 남자의 씨로 오는 게 아니다. 왜 남자의 씨로 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남자는 이미 사망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남자 아담에게서 나오는 씨는 전부 다 무슨 씨로 오는 거예요? 사망의 씨, 썩어질 씨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도 도덕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씨와 존재 문제로 이 얘기하면은 그 아이는 무슨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망의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존재로 태어난 사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한다? 죄임이라고 한다. 이 성경이 사람을 죄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도덕적으로 죄짓기 때문에 죄임이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담 한 사람만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할 때에 세상 마지막에 태어날 사람까지 이미 그 말씀 속에 다 창조가 되었는데 그 아담이 딱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제일 마지막 태어날 사람까지 이미 아담 안에서 다 뭐가 되어버렸어요? 사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이미 그도 뭐예요? 사망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존재가 사망의 존재를 구원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씨가 아닌 아담과 상관없는 한 사람을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겠다. 그것을 무슨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구주가 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오신 거예요. 구주인가 아닌가 이렇게 긴가 아닌가 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오시는데 어떻게 분명하게 오세요? 동정녀에게 탄생하는 거예요. 동정녀에게. 동정녀에게 탄생하면 그가 누구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구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이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가르쳐줬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오는데 그 구주는 여자의 씨로 오는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냥 여자의 씨로 온다고 얘기했죠. 그랬다가 그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700년경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비로소 그 여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 여자인지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한 700년쯤 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생명이신 말씀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씨가 되어서 잉태되고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하고 본질이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슨 생명이라고 그랬죠? 육체의 생명. 육체의 생명.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이라. 영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그 거듭난 경험을 했으면 우리가 비록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디에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영에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로마 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요, 사람을 유혹을 해가지고 사망이 되게 한 일에 마귀가, 루시퍼가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는 자기의 아지트예요. 그죠? 이 지구는 이제 내 땅이다. 그랬는데 창조주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반역을 하고 대항했던 말씀 하나님께서 오시더니 여자의 씨로
뱀의 머리를 상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다고 하니까 화들짝 놀랐죠. 그러면 마귀가 이 루시퍼가 그거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있겠어요? 방해하겠어요? 방해하겠죠? 틀림없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7가지 있어요. 예, 뭐 다 결론적인 비유까지 하면 8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7개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온 비유가 뭔지 아시죠?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새.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씨는 뿌리니까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져요. 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요.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요.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예수님한테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면은요, 맞나? 11장 8절인가? 여기 절수 왔다 갔다 하네요. 예,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8장 11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린다고 얘기할 때에 무엇을 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는 말이에요. 지금 저도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있어요. 말씀을 뿌리는데 이 말씀을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고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은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고 그랬고, 마가복음은 사단이 빼앗아 간다고 그랬고, 누가복음은 마귀가 빼앗아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 사단, 마귀가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사단이 와서 이 말씀을 우리한테서 빼앗아 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갈 많은 밭에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팔레스타인 지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이 팔레스타인은요, 이 석회암이 많아요. 석회암 위에 이제 뭐가 있는 거 아니? 이 흙이 덮여 있는 것은 흙이 깊지 않아요. 흙이 깊지 않은데 이제 그런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물을 자주 줘야 돼요. 그래서 그 흙이 깊지 않은데 씨를 뿌려 놓으면은요, 밑에 집안이 석회암 바위니까 햇빛이 내리쬐면 지열이 빨리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씨가 빨리 나와요. 빨리 나오지만은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햇빛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마귀가 빼앗아 가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햇빛이 강하게 내려비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가시떨기 속은 옥토예요, 박토예요? 가시떨기 속은 옥토예요. 예, 그 가시라는데 옥토대라 땅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씨를 뿌리놓으면 씨가 잘 나요. 나는데 어떻게 돼요? 가시가 막아가 기운이 앞서서 제대로 성장하지를 못해요. 이것은 말씀을 받아서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과 이런 것들이 닥쳐오니까 포기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 거니?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그 결실함이 100배, 60배, 30배나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와서 말씀을 듣고 뭘 하는 게 중요해요? 깨달아야 돼요. 저 말씀이 저렇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자기의 양식이 돼요.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둘째 비유가 뭔지 아시죠? 가라지 비유예요. 집주인이 나가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종들이 나가서 보니까 무엇이 났어요? 가라지가 났어요.
가라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농사 짓는 사람 아니고 가라지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잘 있는지 모르겠네. 가라지가 뭐예요? 네? 피? 피는 가라지가 아니고 피지요, 피. 네. 요새 한국의 벼밭에 피도 키우나요? 제가 지난주에 이 대전 가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려고 대전을 갔는데요. 이 벼밭으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피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옛날 농사 지을 때 와서 피 다 뽑아내거든요. 그런데 이 피는요, 이 피 오르기 전에는 농사 짓는 전문가가 아니면은 변지, 핀지 구별을 못 해요. 그런데 가라지는요, 밀밭에서 자라는 겁니다. 밀밭에. 이것도 밀처럼 같이 자라는데,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가라지인지 밀인지 구분 못 해요. 핀지, 변지 구분 못 하듯이. 그런데 이게 이제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데, 밀보다 더 커요. 피도 벼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벼밭에 보니까 피들이 소하게 자라고 흔들흔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마을에 있잖아요. 하도 맥없이, 참 내가 맥없이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쭉 처져가지고 걸어가는 보면 사람들이, 에이구, 목사님 사흘에 피죽 한 그릇 못 먹은 것처럼 왜 그래요? 그런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강론하고 앉아서, 아이고 세상에 말씀 강론할 때 돼서 그래 힘이 나요. 그래요? 예. 이 피도 참 흉년에 양식이 돼요. 우리가 오곡백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곡에 보니 피가 오곡에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한국의 오곡, 중국의 오곡이 뭐 좀 다르다 그럽디다만은 어쨌든요. 근데 이 가라지는 밀밭에 나는 겁니다. 밀밭에, 보리밭에 나는 거 아니고, 흔히 가라지 얘기하면서는 깐부기인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리밭에 깐부기는 보리가 병든 거예요. 바이러스 먹어가지고 병든 거고, 그건 보리는 보리예요. 보리인데 병 들어가 깐부기가 되는 거고, 이 밀밭에 가라지는 씨가 달라요. 더 크고 가라지예요. 그런데 주인한테 와서, 주인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말로 하자면 밀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말하죠. 우리가 가라지를 뽑으니까 그냥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두렵다.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자라게 놔둬라. 그랬어요. 이제 제자들이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또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밭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밭은 세상이요.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밭은 무엇이라고 주로 많이 생각해요, 교인들은? 교회요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실물교원에 보면 또 그랬어요. 밭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도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밭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해주셨어요? 세상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그 다음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쫙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디에다가 밭은 세상. 예수께서 세상에 무슨 씨를 뿌린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마귀가 와서 무슨 씨를 뿌린 거예요?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최초에 뿌린 좋은 씨가 뭐예요? 예? 아담이지요. 아담.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주의 형상대로 그렇게 생명의 씨를 이 세상에 뿌렸잖아요. 그러면은 최초의 가라지는 누구예요? 여자가 가라지가 됐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가라지가 좋은 씨와 상관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가 뿌려지는 곳에 좋은 씨가 무엇이 될 수 있다? 가라지가 될 수 있다.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자기의 생각을 불어넣고 그 생각을 받아들일 때, 가룟유다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룟유다 하면 머릿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룟유다 하면 머릿속에 선생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이제 그 생각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예수 팔 뭘 뿌리는 거예요 지금? 뭘 뿌려요? 가라지 뿌려요.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누구가 넣어준 생각대로 행동한 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자기가 지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착각이에요. 뭐 우리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됐어. 그러니까 그 생명의 성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생각 저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성령의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5장 8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平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 영에 있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뭘 뿌려줄 수 있어요? 가라지를 뿌려줄 수 있어요. 예, 그걸 가룟 유다처럼 뭐 하면, 받아들이면 내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지었는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요. 선악과 먹어도 안 주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먹으면 죽기는 그냥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니까 그 생각을 날람 받아들이니까 그 순간부터 뭐가 돼버린 거예요? 가라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돼. 그거 가만히 놔두지를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여자의 씨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했으니, 이제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미리 총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16절로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는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역사상에 이루어져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펼쳐 보인 것이 그 다음부터 성경절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는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해석과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할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담과 그의 씨들을, 후손들을, 썩어질 씨로 태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옮기려고 할 때에 마귀가 어떻게 방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끈끈이 뭘 뿌릴 것이다? 가라지를 뿌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 가라지를 뿌리던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그거 가르쳐 준 것이 성경 예언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예언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러한 예언의 의미를 모르고 예언 연구하면 뭐만 연구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역사를 처음부터 종말까지 다 보시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이고 그 말 다 맞아요. 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또 그렇게 강론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나 그 강론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의미를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의미를 그 의미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예언을 주신 목적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19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예언된 예언들은 그것이 성취되어질 때에 누구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인 줄. 그이가 무슨 말이에요? 여자의 씨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들을 연구할 때에 요거 빼버리면 예언 절반도 연구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되는 것은 우리가 예언을 연구할 때에 그 예언에서 일이 이룰 때에 또 요 말이 중요해요. 일이 이룰 때에 그 말씀을 하신 예언을 주신 분이 여자의 씨로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실 구주라는 사실을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 그래서 우리들은 예언을 그 안목으로 봐야 되고 이 창세기 3장 15절 이하의 예언들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데 사단이 어떻게 가라지를 뿌려서 방해하는가 하는 이 안목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했으니까 이 예언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그렇게 돼야 한다. 제가 지금 한 말은 O일까요? X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으니 그 예언은 역사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O, X. 네,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O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O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래 성경의 예언의 성질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실 때 당신이 예언한 대로 되라고 예언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예언은 예언한 대로 되지 말라고 예언하세요. 아주 요지경 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말라고 예언하셔요. 자, 한번 보세요. 노아가 좋은 씨잖아요. 그런데 노아 집안에서 무슨 씨가 생겼어요? 가라지가 생겼어요. 그 누구가 가라지 노릇을 하게 됐어요? 함이 가라지 노릇,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가라지 노릇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노아가 말입니다. 이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들어 먹었는데요. 사실 노아가 포도주를 가지고 술을 만든 게 아니고 포도를 짜서 포도즙을 만들어 놓고 오래 놔두니 뭐가 돼버린 거예요. 술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포도주 마신다고 포도즙을 마신다고 마셨는데 뭐가 된 걸 마신 거예요. 포도주가 된 걸 마신 거죠. 그러니까 취해서 그만 넘어지가 아이고 술 사람 왜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이 한국에 여자들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막 문제들 너무 많던데 남자들도 똑같고. 아래도 뭐 내가 신문을 하나 보니까 뭐 연예인이든가 누구든가 술이 취해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꽝 들어가가지고 교통사고 냈더라고요. 탁구 선수. 탁구 선수. 탁구 선수. 맞아. 탁구 선수, 탁구 감독. 아이고 왜 마셔? 저는 참 딱하게 짝이 없어요. 그 마시고 가다가 봉변도 당하고 뭐 이런 얘기. 누구도 그래 봉변 당한 거예요. 노아가 그 이제 자기는 포도를 짜놨던 그걸 마신다고 마신데 여기다 발효돼가지고 포도주가 돼가 술이 돼가지고 막
정신없이 뭐 홀랑 벗고 잤단 말이에요. 이건 네 둘째 아들 떡보다 아버지가 홀랑 벗고 잔다. 그러니까 말이지 고약한 녀석이 나와가지고 형제들한테 아버지 흉 봤어요. 얼레꼴라리. 그러니까 이제 이 맏아들과 셈과 야벳이 이게 누가 맏아들인지 학자들에 따라 달라요. 야벳이 맏아들이고 뭐 셈이 막내 아들이고 뭐 그런 얘기들 했었는데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누가 맏아들이라는 얘기를 아무개가 맏아들이다 그렇게 쓰지는 않았으니까요. 학자들은 뭐 그런 소리들을 자꾸 해서요. 예. 그 학자들의 말이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안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덮어주었는데 이 노아가 술에서 깨가지고 이 함이 한 이 얘기를 듣고 예언의 신께서 임하셨어요. 예언의 신이라는 말은 성령의 별명입니다. 성령. 예언의 신이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말이지 엘렌 G 화이트의 책이나 엘렌 G 화이트를 예언의 신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고 예언의 신은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예언의 신께서 내게 임하셔서 이것을 보여주시다. 그렇게 기록한 데가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신께서 임하셔서 기록한 것은 예언의 신의 증언들이에요. 증언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께서 노아에게 임하셔서 그 아들들의 장래를 쫙 보여주셨어요. 아들들의 장래를 보여주셨다는 말은 아들들의 장래를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아들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예언과 예정이 어떻게 다른지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언을 흔히 예정으로 착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니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다 아시고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니까 예정이나 똑같이 뭐야. 이건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얘기를 꾸며서 내가 하나 하게요. 내가 이제 김대중 목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9시 정각에 집에서 꼭 나서야 돼?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올 때 꼭 자전거를 타고 와야 돼? 예, 그렇게 합니다. 그 자전거 타고 말이지, 한 10분 후에 가면은 그 뭐가 있는데, 그곳에 꼭 들러서 뭘 해야 돼? 그래가지고서 1시간 동안 할 이 얘기를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도록 약속을 했어요. 그래 놓고 저 와이프 보고 얘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오늘 김 목사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도 없이 다 알아. 그러니까 말이야 9시에 집에서 자전거 타고 나갈 거야. 그리고 10분 후에 어디 가서 뭐 들릴 거야. 그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이 저기 와이프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또 그대로 하거든. 그러면 이제 혼자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와, 우리 아버지 어떻게 그걸 다 미리 알지? 미리 안 거예요? 정한 거예요? 예? 정한 거예요. 예정은 잘 들으세요. 예정은 예정된 사건에 예정한 분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정은 예정된 사건에 예정하신 분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 걸 예언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런 걸 예언이라고 하면 뭐예요? 사기예요. 사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백백교 아세요? 백백교. 백백교 차천자 백백교. 모르세요? 모르시는 것도 괜찮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해방될 무렵에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 백백교라고 하는 교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백백교 교주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저기 인터넷에 백백교 한번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백교에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요?
백백교를 믿으면은 말이지 왕생 극락한다고 당장 빨리 극락한대 빨리. 이 괴로운 세상에 그때 뭐 일제 말기인지 뭐 하여튼 그럴 때니까요 살기가 참 괴로운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백교를 믿으면은 당장 어디를 가는 거 아니 극락을 가는 거예요. 당장 미적 극락을 가는 거예요. 고생스러운 세상에 살다 극락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백백교 교주를 이제 다 믿는다고 만나면은 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네? 말로 하자면 A라는 사람이 이제 딱 갔어요. 백백교 교주를 만나면은요. 이 A라는 사람이요. 이름이 뭔지, 생년월일이 언젠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는지, 지금 어디 몇 번지에 사는지, 직업이 뭔지, 학력이 뭔지 하나둘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도사님,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한마디도 말 안 했는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할 수밖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하는 말을 그다음부터 다 듣는 거예요. 완전 다 아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다 알잖아요. 이게 이제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백교 교주를 이제 만나기 알현하기 위하여 가면은 접수가 있어요. 접수. 제일 먼저 접수예요. 예, 접수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안내를 받아서 팽팽팽팽 돌아서 한참 멀리 돌아가지고 이제 교주가 있는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하는 데하고 교주 있는 데가 엄청 먼 거예요. 그런데 탁 가면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접수부가요. 그 하나둘씩 아주 세밀하게 다 물어요. 몇 살인지 어디서 났는지 부모가 누군지 뭐 그런 거 다 묻는 거예요. 그 다 물어서 하나둘씩 기록을 다 하는 거예요. 기록을 다 한 다음에 이 사람 밖으로 나가면 뒷문 문 뒤로 살구머니 미는데 바로 그 뒤에 교주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갈라놨어요? 문으로 갈라놨어요. 그래 놔놓고 이제 참 멀리 돌아가니까 이 처음 오는 곳이니까 엄청 멀리 이제 교주는 저 안에 멀리 있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 가서 탁 가는데 하나둘씩 다 하는 거라. 그게 뭐 친 거예요? 사기친 거죠. 그냥 앞에 접수부에서 받았는 거 뒤로 밀어 넣어가지고 뺑뺑 돌면서 올 때까지 그 하나둘씩 다 보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은 무리 얼른 오시오 하고 인사. 그러면 깜짝 놀라죠. 그래가지고 뭐 운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하는데 뭐 이제 실컷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대로 다 갖다가 실행하는데 그래 이제 왕생 극락해서 어디로 가려면 뭘 바쳐야 된다? 돈을 재물을 바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재물을 홀딱 갖다 바쳐요. 왕생 극락하려고. 그러면 이제 극락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극락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극락으로 데리고 가는데 극락이 어디 있어요? 죽어야 극락 가죠. 저 산골짜기 언덕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극락 가도록 기도하라고 하고서 뒤에서 팍 내려서 언덕에 떨어져서 죽인 거예요. 왕생 극락한 거지. 그건 사기예요. 다 조사해가 뒤에서. 이게 사회적인 큰 나중에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사회적인 큰 문제가 일어났었죠. 그게 우리 한국 역사에 근대 역사에 백백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이건 또 예정도 아니지만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다 정해놓고 이거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가 없이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 이루어져 가는 것은 누가 그렇게 말 안 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했어도 그대로 돼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그대로 돼 갈 것을 아시고 말해주는 게 예언이에요. 이거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자, 지금 뭐 나는 이쪽에 거리가 어딘지 고속도로가 어딘지 전혀 모르는데 제가 이제 아는 데를 얘기하죠. 이쪽에 오늘 말이지 경부 고속도로 어떤 지점에 큰 사고가 나겠네. 그러니까 자네 오늘 차 타고 갈 때 그 시간대에 거기 가지 마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정말 그 시간에 그 지점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거기 큰 사고가 나도록 내가 정한 거예요?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미리 알았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럴 때 그것이 뭐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정은 예정한 사람의 의지가 일어나는 사건에 들어있는 것이고, 예언은 예언자의 의지가 일어나는 사건에 전혀 들어있지 않으면서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말이지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예언이나 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언이나 이런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안 보여주셨을지라도 예언 안 했을지라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종말을 처음부터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을 처음부터 정하신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을 연구할 때요, 이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마치 예정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 착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틀림없이 그대로 돼야지 뭐. 이 말 지금 바르게 하는 말이에요? 잘못하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생각할 때 바로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영 자신이 없네. 잘못하는 건지 잘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가 봐.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 어떤 예언은 그대로 예언대로 되지 말라고 예언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그 아들들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니까 노아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니까 노아가 이래 보니까 이거 난리 났거든요. 이 함이. 그런데 노아가 함은 노아가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면 그게 아니고요. 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될 것을,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 가는 것을 미리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소리 안 해도 함과 그의 후손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은 누가 했어요? 그거 읽어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함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 예언할 때에 함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까? 아닙니까? 성경을 말이지 예사로 읽어버리니까 그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노아가 예언을 하면서 함은 종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종의 종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가나안은 함의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예언을 할 때에 함의 이름을 불러서 예언한 것이 아니고 함의 맏아들의 이름을 불러서 예언을 했어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 함이 했는데 왜 저주는 누구 이름을 불러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 저주 언어거든요. 아들 가나안의 이름을 불러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애비가 잘못했는데 왜 아들 이름을 불러가 저주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가나안 속에 함의 아들 아내, 요새 잘 하는 말로 아비가 잘못하는 유전 인자가 발동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전인 자대로 계속해서 자손들이 가면 무슨 노릇하는 거예요?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얘기하신 것은 함과 그의 후손들이 종의 종이 되라고 예언한 거예요. 되지 말라고 예언한 거예요. 확실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노아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이 사실을 함과 그의 후손들이 뭐하고? 에? 기억하고 그 함과 그 가나안이 나타내는 그 성질에서 뭐하라고? 예? 그런 성질에서 떨어지지 말아서 그런 성질로 계속 나가지 말아서 무슨 생활 하지 말라고? 저주 종의 종이 되는 그런 생활 하지 말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은 안 이루어졌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예언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히 찾으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인지 여러분 혹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인데요. 예? 요나예요. 요나서 니느웨서에 대한 얘기예요. 그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뭐라고 예언했어요? 예?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하면 안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 아니었어요. 그냥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할 것이라고 사흘기를 가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럼 그 성 망하라고 예언한 거예요? 망하지 말라고 예언한 거예요? 망하지 말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해놔놓고 이 요나가 말입니다. 산언덕에 올라앉아가지고 이 성이 망하나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그 성 망한다고 예언하라고 그랬으니까. 망한다고 며칠 후에? 40일 후에 망한다고 예언하라고 했으니까.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그런데 오히려 임금님으로부터 그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짐승까지 금식시켜서 금식시키면서 진정으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일 돼도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그 누가 화가 났어요? 요나가 화가 잔뜩 났어요. 왜요? 니느웨 성 사람한테 자기가 무슨 선지자가 됐어요? 거짓 선지자가 됐어요. 40일 후에 뭐 한다고 그랬는데? 망한다고 그랬는데 안 망하거든.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뭐 혼자지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불평 투덜투덜 하는 겁니다. 불평 투덜투덜 합니다.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럴 줄 알았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여기 가서 망한다고 이 얘기하라고 할 때 내가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기어이 붙들어 놔놓고 날 거짓 선지자 왜 만들었습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대들은 거예요. 네. 요나가 불평할 만해요. 요나가 4장 읽어보세요. 요나서 4장. 요나 4장까지밖에 없잖아요. 요나서 4장을 읽으면 요나가 그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럴 줄 알고 나 그 예언 안 한다고 도망갔는데 날 기어이 불러다가 그리 예언해가 날 거짓 선지자 만들었다고. 그래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박능쿨을 준비해가지고 대학 몇인데 그늘에 지게 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박능쿨이 딱 마르니까 투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왜 네가 심지도 아니하고 네가 가꾸지도 아니한 박능쿨이 났다가 시드는 걸 가지고 그렇게 애석해하고 왜 그래 화를 내느냐? 아이고 내가 죽기까지 할도 화내는 게 맞습니다. 저는 요나가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여러분들 저기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한번 해봤어요? 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투덜거렸어요. 앞으로 좀 투덜거리세요. 우리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심지도 아니하고 가꾸지도 아니했는데 그 박능쿨을 네가 아꼈지 않느냐. 그렇거든 이 성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예언한 것은 멸망하라고 예언한 것이 아니고 뭐 하라고 예언한 거예요? 멸망하지 말라고 멸망한다고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이 예언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되어야 한다. 그대로 된다. 이것은 맞은 이해예요? 잘못된 이해예요? 네, 잘못된 이해예요. 네, 우리가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자기 12 아들들에 대해서 장례를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가 야곱의 축복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49장에 5절부터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그러면 이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맏아들은 르우벤이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 얘기한 것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두 번씩이나 저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미안합니다. 이 사람들이 두 형제가요, 자기 여동생이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일당한 것이 화가 나가지고 그 가서 그 하몰의 식구들 그 동네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칼 가지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그 일을 기억을 하고 이 사람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염이 혹독하고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 얘기 한 대로 하면은 이 시몬과 레위는 그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어떻게 돼야 맞아요? 에? 저주를 받아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가 다시 12지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요, 우리가 여기에 신명기 33장 여기 얘기할 때요, 8절부터 보면 신명기 33장 8절부터 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릿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자, 9절입니다. 그는 이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죠.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뭐라고요?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뭐예요?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가 야곱이 얘기한 대로는 그 성질 그대로 가면 뭐 할 사람들이에요? 저주의 저주를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의 자손들은 그 조상의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여기 보니까 그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요?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고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하고 뭐 했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과 법도에 굴복을 하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 예언의 신에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으로 한
이야기인데 예언인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이 저주에 대한 예언들은요, 이루어지라고 하는 예언이기보다는 돌이켜서 그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권고하는 사랑의 권고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은 맞겠지만은 어떤 부분은 안 맞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것 중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예언이 무엇일까요? 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면은 이 예언은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정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이에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그가 뭐 하신 뜻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그 다음에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어.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무슨 뜻? 정하신 뜻이에요.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것을 뭐 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고 그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할 것을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을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끄잡아내 가지고서 어차 용기를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말고에 귀를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사단 군단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도와줄 것을 구원할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리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에 대해서는 뭐가 된 거예요? 예정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4절로부터 쭉 읽어 나가 보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자세히 자기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것들은 무엇이라고요?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언이 너무 확실하지요. 그러니까 예정된 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죠.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그가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지는? 그래가지고 누가 불쌍하게 됐어요? 가룟 유다가 불쌍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 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고 하셨어요?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 할 것이 예정됐어요. 예수를 배반할 것이 예정된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억울하게 망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한 번은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저 아무개인데요.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이 부활절 칸타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교회 이 찬양대 지휘자예요.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칸타타를 해 가면서 그 중간에 이 나레이터가 이제 읽는데, 그 읽는 것 중에 뭐가 있는 거 하니까, 가룟 유다의 증언,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 마리아의 증언, 뭐 이런 이제 증언들이 이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그걸 준비하다 보니 가룟 유다는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1등 공신이야.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안 팔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일도 없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가 예수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구원을 이루었으니 가룟 유다는 1등 공신이라. 그래서 이 칸타타를 하면서 가룟 유다의 증언을 이제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보니 공신인데, 성경의 분위기나 이 신학계나 교회에서는 아니거든. 자기가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기 합창대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재림교인이래요. 그 재림교인이 그 얘기 듣더니 그 김영호 목사한테 물어보라고 대답 들 거라고 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줘가지고.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망하도록 예정됐을까요? 가룟 유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나와 함께 내 떡그릇에 손을 넣던 자가 나를 향하여 발꿈치를 들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시편에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네.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선생님 어디 가든지 따라가고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8장 23절인가 그거 나옵니다. 21절에 보니 한 제자가 와서 나로 내 부친을 장사하고 따르게 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서기관이 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도 귀 들을 것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 서기관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새도 귀 들을 것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네가 따라와도 국물도 없다. 그러니까 날 따라와 봤던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 하셨을까요? 아마 그런 뜻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 구절을 참 잘못 읽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네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오려고 하느냐? 네 마음에는 새집도 있고 여우굴도 있지만은 내 머리 들어갈 자리는 없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 예수 따라오겠다고 하는 그 서기관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이 얘기를 그렇게 완곡히 표현하신 거예요. 완곡히 표현하시는데, 물론 뭐 예수님이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하는 그 실제 생활에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하는 것도 그 말 가운데 포함되었다고 하면은 아니라고 할 필요도 없고 아닌 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의 핵심 내용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오는 이 서기관의 마음에 예수님의 머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 서기관이 가룟 유다예요. 그 서기관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대답하신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란 말이에요. 되지 말란 말이에요. 네가 그런 상태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도 네가 굳이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내쫓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네가 그런 상태로 안 따라와도 괜찮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유식한 사람들입니까?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 성경에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3절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이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합니다. 그들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들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것도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자로 알려졌어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우리 개역 한글판 번역이고요. 옛날 번역 구역판에는 그게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번역한 것이 옛날 구역판에는 불학무식한 자로 알았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불학무식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학문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어떤 유명한 선생이요. 거지들만 데리고 다닌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거지 집단이고 저 사람 뭐라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거지 왕이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적도 행하시고 가르치는 것도 고상한데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전부 다 뭐야? 불학무식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저 무식쟁이 집단이다. 무식쟁이 집단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 누가 듣기 싫어요? 제자들이 듣기 싫어요.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자기의 집단에 누가 한 사람 좀 제자로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식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누가 제자 되겠다고 찾아왔어요. 이 서기관 출신 가룟유다가 찾아왔어요. 서기관은 유식한 사람, 그 사회에서 유식한 사람이거든요.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 사람 받아들여야 우리 집단이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한테 지탄받지 않을 것이니까 제자로 좀 받아들이달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아주 예수님한테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머리 들어갈 것이 없는 걸 아시지만은 제자 노릇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로 기댈 것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라고 완곡하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그건 거절이 아니니까 선생님 허락하니까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가룟유다가 12제자 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가룟유다가 이왕 들어왔으니까 가룟유다가 뭐 하기를 기대했을까요? 생명을 얻는 사람 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서 읽어보시면은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실 때는요, 눈물이 푹 나도록 책망하셔요.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해서 너희가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하도 성질이 급하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다 주시잖아요. 또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룟유다에게는요, 강한 말로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룟유다의 심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고쳐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고쳐지기를. 그런데도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였으니까?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가룟유다에게 넣어줘서 팔았어요.